성경을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주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체험하며 사는 복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욥기 42장 구약성경 804쪽, 성경 눈을 뚝 감고 반을 뚝 자르시면 됩니다. 804쪽입니다. 신구약 성경 거의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욥기 제42장 10절 말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결이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의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입니다.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가 가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근거지가 되어지고 내 삶의 미천이 시작되어져서 끝나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꿈을 꿉니다. 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행복한 가정이 내 삶의 이상이 되어져서 나도 삶을 살면서 내 가정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때 누리는 행복은 우리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행복이라고 하는 건 느낌일 뿐만 아니라 관계입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가족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나와 이 세상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처럼 나와 너, 나와 세상의 그것,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서 그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잘 되어질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언제나 관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주관적이면서도 남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 혹은 남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맛보는 삶의 기쁨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게 내려주시는 은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니라.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건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은총은 내가 위로부터 받는 은총이 있어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누려야 할 수 있는 것들은 주관적으로 내가 느낌을 통해서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내가 관계적인 회복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위로부터 내리는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 평안을 인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말 뜻 자체가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행복의 키가 누구한테 있느냐? 내가 느끼는 느낌, 나와 연관되어진 관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 행복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가정 속에서 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할 때, 그런데 행복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그 행복을 완성시켜주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내가 불행하면 가정도 불행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합니다. 내가 불행한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행복한 그 행복을 보고 내가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내 직장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행복을 완성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내용을 이제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롯의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롯의 가정을 보면 롯의 사위들은 농담 인생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렇죠? 롯의 아내는 세상 것이 하나님 것보다 더 좋아하다가 돌이켜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망했어요. 농담 인생,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어서 자기 조카들과 자기 딸들과 사위들을 다 살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그 받은 은혜 다 은총을 깨버리고 은총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불행하게 되어졌던 한 표상이 누구냐? 롯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정은 성경 속에 나타난 불행한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욥은 가만히 보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구나.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고 표상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 욥의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럴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게 실상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욥의 가정이 왜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되고 표상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봅시다. 첫째로 한 절만 보면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더라.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뭐를 돌이키시고 곤경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욥의 가정이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어려움을 극복한 가정이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려움을 극복한 가정. 성경 욥기 1장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욥은 순전하여 정직했더라.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그의 삶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더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집에 양, 소, 떼가 수만 마리를 이룰 정도로 목축업을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업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아들 7에 딸 3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복된 아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볼 때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의 승낙을 받고 와서 휘잡아 돌리는데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생일잔치에 모았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습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예? 자기의 몸 병이 듭니다.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고 너 그럴 바에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도망가 버립니다.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쫄딱망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욥기 2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험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던 사업 망했죠. 가정은 풍비박산 났죠. 내가 사람들 앞에 잘났다고 했던 건 모든 거는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욥의 몰골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고, 욥의 입에서는 자기 몸의 건강도 해야져서 육신적으로 병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하나님, 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죽고 싶어요. 욥의 고백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욥 자신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어요. 뭐라고 고백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욥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욥의 믿음을 보고 아내도 도망가고 자식도 다 죽고 이제는 망하게 되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욥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성경 욥기 마지막 장에 오니까 욥의 곤경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되어지고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최악의 조건 속에 빠졌을 그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인생을 지켜주시리라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브라우닝 웨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최악의 환경이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내 인생의 최악이야.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주시려고 하는 가장 귀중한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흥하고 잘 나갈 때는요,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욥은 잘 되면서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왔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살면서 욥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겉으로 호되가 멀쩡해 보이고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요, 속사정 들어가서 보면 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내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거나 내 자녀들의 문제가 있든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만만하다. 만만한 인생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시줄과 날줄 다 섞여 있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질서라고 하는 그 소논문을 쓰는데 그게 고통, 인간의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삶의 모습이 수를 놓은 천에 뒷면 같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보면, 여러분 수 놓아 보셨죠? 아니면 수 놓은 거 보셨죠? 수의 앞면이 얼마나 색깔이 조합이 잘 돼갖고 아름답고 질서정연합니까? 그렇죠? 뒷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개판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생이, 우리 인생의 뒷면을 보면 고통이 그렇게 얼룩져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서 뒤집어 놓고 수놓은 뒷면을 보면 그 뒷면이 그렇게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앞면으로 딱 뒤집어 놓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서 훗날은 아름다운 작품처럼 나를 만드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을 담은 괴로움이나 혹은 부조리로 보는 것은 우리 인생천의 뒷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뒷면은 한없이 험악하고 한없이 추하고 한없이 어지럽지만 삶을 뒤집어서 놓고 보면 삶의 앞면에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를 아름답게, 아름다운 형태와 아름다운 색채로 나를 좋아 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당 안에 와서 정말 인생을 멋있게 사는 것 같고 화려하고 복되게 사는 것 같은 사람도 그 삶의 속을 까보면 다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없는 분이 없어요.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욥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삶 자체가 만만합니까? 만만한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화려하게 살고 잘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그 사람의 성수화정을 보면 다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뭐랬냐?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려움을 극복한 가정, 극복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욥의 곤경을 돌이켜보셨습니다. 갑절로 주셨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가정 속에서 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호주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의 가정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내도 도망갔습니다. 애들은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욥이 그 가정 속에서 믿음의 호주로 내가 이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을 기대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똑같단 말이에요. 내 가정 안에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어느 하나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여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보리밟기 해보셨어요? 요새 사람들이 그런 거 어떻게 보겠어요? 저 경상도나 저쪽 전라도 쪽으로 가면 보리를 많이 심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별로 안 심어요. 그렇죠? 보리 언제 심습니까? 가을에. 그럼 이 보리란 놈은 추위도 몰라보고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오죽하면 옛날에 잔디 심어야 되는데 잔디를 심을 수 없으니까 보리를 갖다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잔디처럼 보이려고. 나라님 지나갈 때 파랗게 보이려고. 겨울에도 자라나는 게 보리니까. 그런데 그 보리가 그냥 자라나서 잘 열매가 튼실하게 잘 맺혀지면 보리 한 이삭에서 450알이 맺힙니다. 400알에서 450알이 맺히는데 그렇게 많이 맺혀져야 그게 실한 보리인데 그놈의 보리가 그렇게 쉽게 맺혀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겨울에 보리가 웃자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자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리밟기라고 그래요. 밟아줘야 됩니다. 뭐를 눌러버려야 돼요? 싹을 밟아야 돼요. 저놈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싹을 밟아야 그게 묘합니다. 그냥 웃자란 보리에서 자라난 알맹이에서는 80알에서 90알밖에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뿌리를 착근시키고 이 처음 난 새싹을 밟아놓으면 다른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튼실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400알에서 450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을 자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밟는데 어떻게 밟아야 돼요? 꽉꽉 아주 문질러서 밟아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하신 보리밟기가 있습니다. 그게 환난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곤경일 수도 있고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밟으신 후에 어떻게 하세요? 새롭게 하세요. 우리 인생 속에 보리밟기가 있다고 하는 건 영적인 보리밟기, 인생의 보리밟기가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 까닭이 있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오늘 여기 와 있는 수십 가정, 수백 가정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다 뒤집어 보면 그 뒤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혼잡함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훗날 내 인생을 뒤집어서 확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있다고.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극복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왜 이 큰 곤경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훗날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의 면을 뒤집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나에게 주셨던 환경과 역경, 고난과 괴로움, 고통의 의미가 다 되살아나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찾게 하시는 행복의 맛을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은 곤경을 당했지만 훗날 하나님이 그 믿음의 한 사람을 모시고 복되게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정말 삶의 자리에 있는 어려움과 복잡함과 정말 모든 추함과 고통스러움이 그 사람의 믿음과 삶을 보고 하나님이 뒤집을 때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그 돈의 화폐 가치가 캐슈타예요. 큰 돈을 하나씩 가져오고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11절 말씀 읽으면 속이 터져 죽어요. 왜 터져 죽는 줄 압니까? 두 번째, 욥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둘째 이유가 뭐냐? 그 가정에는 관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관용이 있는 가정.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관용이 있는 가정.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품에 안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정반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욥이 아들 다 죽고 사업 다 망하고 그 다음에 건강 다 해하게 되어서 아내도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렇죠? 너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있다고 하면 내 손가락을 믿어라. 그리고 저주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저주하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내만 도망간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던 형제, 자매들, 욥이 떵떵거리고 그 당대의 부자여 순전한 자로 믿음 생활 잘하고 살 때는 옆에 다 붙어있던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다 떠났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이나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면 형제가 나타나고 자매가 나타나고 자기 아내도 도망갔던 아내도 나타나고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와갖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잘 됐네. 축하해. 그러면서 그때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금고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겨서 쩐쩐 없을 때는 나 몰라라고 다 내뺐던 그 사람들이 내가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 주변에 꼬여드는 거예요. 야, 너 잘 됐구나. 얼마나 고생했냐. 줘야 될 때는 안 주고 없어도 될 때 들고 오면서 잘 보이려고. 욥이니까 성경을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셨지. 저 같은 놈들 아이고 놀고 앉았니 꼴도 보기 싫어. 이놈들아, 너 같은 놈들. 보통 사람은 다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누라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내가 아빠 병들어 긁어달래 긁어줄 때 오고 도망간 여자가 오는데 형제도 오죠, 자매도 오죠. 다 왔어요. 내가 망할 때는 쳐다보지도 않죠. 내 형제, 내 자매, 내 마누라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부자가 되고 나니까 찾아와서 갑절이나 더 큰 부자가 되니까 와가지고 뭐 슬픈 거 위로하고 금가락지 내려 금고리를 주고 돈을 갖다 주고 진짜 필요할 때는 안 주고 없어도 될 때 와서 주면서 이런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 같은 거 가만히 있겠어요? 야, 꼴도 보기 싫어. 오지도 마라. 너 없어도 나 살아. 너 어려울 때나 돌봐주기를 해서 지금 나 다 있는데 뭐가 필요해? 다 갖고 가!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 근데 욥은요, 그때 품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가정은요, 내가 끊을 거 다 끊고 살면 가정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안 안에서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오냐오냐 받아주고 나한테 못되게 굴던 사람들은 너 필요 없어.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쌓아 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감싸 안은 것처럼, 예수가 너희를 죽음으로 안은 것처럼 너희들이 쌓아 안을 줄 아는, 용납하고 관용할 줄 알고 감싸 안을 줄 알을 때 그때 삶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욥의 가정을 통해서 두 번째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가정 속에 배척하고 의갈라진 사람들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건 이래서 못해, 저건 저래서, 난 너 꼴도 안 볼 거야. 여러분, 형제자매가 꼴도 안 볼 거야. 그럼 누가 봅니까? 나는 너 미워서 그래.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적이야. 그리고 갈라서는 순간에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불행은 평생 따라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품에 안는 거예요. 힘들어도 쌓는 거예요. 오늘 욥이 당한 입장을 당하면 아마 누구라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이름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아, 목사님 왜요? 예수 믿는 거 힘들어 죽겠어요. 예수 믿는 거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진짜 잘 믿으려면 내가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져야 될 사람 내가 한 번 더 참고 받아들이고 않는 거예요. 그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내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 의갈라지는 건 쉽습니다. 가족 간에 의갈라지는 건 쉽습니다. 깨뜨리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품에 안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성경은 행복이라고 하는 게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에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 싸움을 줄 아셔야 돼요. 아이고 오늘 가만히 보니까 딱 한 분이 지금 졸고 계세요. 그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한마디 할게요. 눈 번쩍 뜨시고 떴어요. 이제 그분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며느리가 팥죽을 쓰는 거예요. 쓰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팥죽 쓰는 며느리를 부엌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때 불을 떼서 이제 팥죽을 쏘는데 막 팥죽을 쓰니까 그게 타지 않게 해야 되니까 계속 져야 되잖아요. 불은 불대로 놓고 그러니까 땀도 막 흘러야 되니까 팥죽 쓰다가 뚜껑을 열고 타지 않게 계속 져줘야 되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땀방울 떨어지고 하다가 들어갔다는 말에 뭐가 들어가요? 콧물이 들어갔어요. 그걸 시아버지가 봤어요. 시아버지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얘기하기는 야 며느라 음식을 깨끗하게 하려면 너 어떻게 하는지 아니? 단수가 고단수예요. 야 너 그거 콧물이나 그래도 그런 거라도 닦아야지 그거 떨어뜨리면 되니? 그러면 의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점잖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음식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옆에서 그거 떨어진 거 다 봤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는 소리가 아버님 음식 만들 때는요 보지 않는 게 제일 깨끗게 하는 방법입니다. 뭐 하는 게? 다 보여요. 못되게 구는 거 다 보입니다.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다 압니다. 그래도 쌓는 거예요. 오늘 욥 보세요. 욥의 형제, 자매, 마누라, 그 다음에 자기를 아는 사람, 이 아는 사람들이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가깝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안다 그럴 때 인격적으로 부닥쳐서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 되고 나니까 와갖고 이럴 때 야, 너하고 나하고 안면 끊고 살자. 너 이제 인연 끊고 너 나 어려울 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품에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에 안으세요.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저는 한 분이라도 여러분 가정 속에 형제자매지간에 아니면 가족 식구간에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사세요. 힘들어도 내가 죽고 한번 참고 꿀꺽하고 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희생을 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한번 죽으면 죽고 감싸 안으면 죽고 관용을 베풀면 죽고 내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한 번 더 참을 수 있다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가정은요 자기 희생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관용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 안에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 마지막 셋째, 성경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욥의 언제?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은 14,000이 되어서 7,000에서 2배가 뛰고 낙타는 3,000에서 6,000이 되고 소 1,000결이가 되고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는데 그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보았고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 차서 뭐하였더라? 죽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행복한 가정은 첫째로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내가 참고 관용하고 품에 안을 줄 아는 가정이 되어줘야 행복하다. 세 번째, 성경은 말년이 복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훗날 내 인생 뒷날 하나님이 내 노년, 내 인생 말년을 복되게 하는 욥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으로 불어납니다. 낙타가 3,000에서 6,000으로 불어납니다. 소가 1,000마리에서 1,000결이로 불어납니다. 나귀가 500에서 1,000으로 불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들 7, 딸 3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욥의 마누라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다시 삶아떼고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 마누라 통해서 또 7에다 3을 갖다 주셨대요. 그걸 보면 잘 산 거예요. 그렇죠? 난 저런 거하고 못 살아. 아이고, 나 아플 때 뭐라고 그랬어? 너 같은 걸 내가 사는 내 사람이 아니다.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년에 그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복된 아들, 딸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는 사람에게 이 복이 있습니다. 참는 사람한테. 여러분, 말년이 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모습이 어때야 하나님이 내 말년을 복 주실까? 욥을 보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들 7하고 딸 3이 있는데 아들, 딸 구별 안 하는 거예요. 네. 아들하고 딸에게 똑같이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요새도 아직도 아들, 딸 구별하는 차별 대우하는 집이 있습니다. 아들 5개며 딸이 이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아들들은 다 남의 편이요, 내 편 없습니다. 딸들이 이겁니다. 사위 딸들 앞에 절절 맵니다. 딸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아들들, 며느리 뭐 좋아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들, 딸 구별하지 마세요. 있는 재산 아들, 딸한테 똑같이 주세요. 요새 안 줬다가는 고발당합니다. 근데 옛날에 욥은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절로 잘 되어진 다음에 갈수록 인생 말년이 복되어져서 자손 4대를 보고 140년을 더 살다가 나이가 차서 수명이 돼서 인생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세상을 떠났더라. 여러분, 지금보다 내 마지막 남은 때가 더 행복한 가정,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지금 아무리 얽혀서 어렵고 힘들어도 잘 극복하고 참고 이겨내면 말년에 이런 복받는 가정이 되도록 만드시겠다. 그 기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요사이 텔레비전이나 공공 매스컴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여러분, 지금 정권이 바뀐 다음에 5월달이 될 때 KBS나 공공방송에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까? 여러분 느끼지 못했어요? 이전에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얘기했던 얘기가 없고, 요사이는 5.18 얘기하고, 요사이는 정말 이념이나 정치적인 얘기만 쭉 나오지 가정에 대한 특집이나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이 큰일 날 겁니다. 가정이 예전에는 정상적인 가정이 되어지고 성경적인 가정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물론 소수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동성간에 요새 뭐 대만에서 부부 인정해서 등록한다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런 거 보여줘요. 홀로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의 개념이 넓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건 잘못했다 정죄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고 품에 안아줄 줄은 알아야 되지만, 그런 소수에 대한 관심만 갖고 정상적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면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오늘날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감각합니다. 그 일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그런데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막 옷 벗고 남자 여자 뭐 별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입 밖에 내면 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상적인 가정이 건강하게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 가정 속에 가정이 해체되거나 가정 속에 위기가 오면 교회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 풍조가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도 이 2019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지켜나가지 않으면 세상 풍조는 떠밀려서 가게 돼 있어요. 어려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그 사람들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나와서 변호사들 얘기하고 뭐 이혼해야 된다고 뭐죠. 옛날에 황모 여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많이 어떤 목사님하고 나중에 재혼했는데 그분이 나와서 여자도 권리를 당당하게 해갖고 다 헤어져야 되고 그럴 때는 자기 삶을 찾아야 된다고 참고 견디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건 덜 빼고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혼자 되신 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혼자 되고 난 다음에 행복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아픔은 내가 그 어려움을 가정 해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주지 않고 성경적인 가정에 대한 얘기, 정상적인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자. 그게 얼마나 불행하냐고. 한 가정 속에 그 가정을 지키면서 욕처럼 아내도 도망가고 자식들 다 죽고 다 망하게 되어졌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다 깨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껴안고 품고 관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 말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욥 얘기하면 갑절의 축복 얘기만 하는데 갑절의 축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행복,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사는 비결은요, 제가 목사로서 몇십 년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뭔 줄 아세요? 가정 예배밖에 없습니다. 가정 예배 꼭 드리세요. 정말 드리세요. 나 혼자라도 드리세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가 혼자 있거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하고 살 때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 밀어닥칠 때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자식이 실패 안 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이유예요. 그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잘 쌓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욥이 여러분 파탄났으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파탄났으면 욥의 이야기가 이렇게 써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가정이 귀합니다. 오늘날 가정 해체, 가정 위기가 그냥 삶의 시작은 가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 세상을 방황하다가 결국엔 가정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가정을 잃어버리면 내가 찾는 모든 것, 내가 방황하면서 찾던 모든 것도 날아가는 거예요. 파랑새는 어디 있습니까? 가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행복,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모든 것은 가정 속에 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만일 내가 정말 나 홀로 있거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면서도 나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내 가정이라고 세우셔서 나 홀로 가정 속에서도 나를 잘 가꿀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셔서 여러분이 이룬 가정이 욥의 말년처럼 그 노년과 말년이 점점 갑절로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이길 줄 아는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최악의 환경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기회이므로 이 기회를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믿음에 호주되어진 우리들 욥처럼 참고 견딤으로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하는 축복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관용과 관계회복의 아령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감싸 안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갈라지고 틈난 것까지라도 메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넓은 포용력과 관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본받아 품에 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년이 복된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가정 말년 때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곤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고 함께 누리는 복스러운 행복한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온 믿음의 식구 중에 가정에 해체되어져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저 찾아가셔서 주님이 친히 저의 남편이 되시고 아내가 되시고 저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펼 수 있는 하나님이 용기 주시는 새 삶의 모습이 저에게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